오늘 본문이 두 절이에요. 네. 로마서 8장 30절 말씀과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8장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 다음이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강해하고 있었습니다. 12월 3일까지 제가 섬기던 새생명교회에서 설교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다음번에는 제가 어떻게 설교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방송을 보신 분들이 아니 그날 마지막이라면서 무슨 다음번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아니 제가 섬기는 교회가 바뀌었을 뿐이지 제가 전하는 말씀이 바뀌겠냐고. 그래서 다음에 제가 강단에 서게 되면 바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강해하던 걸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서론을 할 거예요. 새생명교회에서 들으셨던 분들은 이 서론에 대해서 한번 들으셨어요. 그런데 오늘 중간부터 하려고 했더니 한 분이라도 새로 혹시 오시면 이 서론을 못 들으신 분이 계시겠다 싶어서 이 서론을 조금 하고 그리고 시간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조금 더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의 블로그에 아까 말했듯이 네이버에 갓길교회 이렇게 검색하셔서 블로그에 들어가시면 거기에 김홍규 목사 이전 설교 동영상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전 설교 동영상이 있는데 거기에 새생명교회에서 설교했던 동영상들이 거기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요리 문답 강해도 순서대로 있으니까요. 혹시 궁금하시면 그거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이제 이름부터 좀 알아보자고요. 웨스트민스터라는 건 영국에 가면 웨스트민스터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이 어떤 건물이냐? 이런 건물이에요. 멀티미디어가 있으니까 좋네요. 이런 것도 보여드리고. 그때 새생명교회에서 막 이렇게 묘사를 했는데, 여기 여러분들, 우리가 보는 대로 제 오른쪽에 시계탑 건물 있잖아요. 이게 이제 빅벤이라는 시계탑이죠. 우리에게 익숙한 웨스트민스터는 이 웨스트민스터 팰리스입니다. 팰리스고, 이게 하우스 오브 팔리아먼트 의회 건물이에요. 이게 가장 유명한 이제 의회 건물이고,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웨스트민스터는 이게 아니라, 왜 안 가죠? 네. 이겁니다. 요건 이제 웨스트민스터 애비가 이제 영어로 사원이란 뜻이거든요. 수도원이란 뜻입니다. 이게 이제, 웨스트민스터 수도원이라는 곳인데요. 뭐 근처에 있기는 합니다만 별도의 건물이에요. 영국 성공회의 수도원이고요. 여기에 모여서 이제 이분들이 소요리 문답을 만들었다 해서 이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이제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면 요리가 뭐냐? 요리. 먹는 요리가 아니라는 거는 짐작을 하겠죠. 요리가 뭐냐? 요점이 되는 교리다 이런 뜻이죠. 핵심이 되는 교리다. 앞에 소자가 붙었어요. 소자가 붙었다는 건 대자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대요리 문답도 있습니다. 대요리 문답은 주로 성직자들, 저 같은 이제 목사들을 대상으로 교육할 때 쓰는 거고요. 소요리 문답은 일반 성도들을 교육할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학습 세례 받을 때 소요리 문답 공부를 했습니다. 좀 이제 엄격한 목사님들은 이걸 6개월 동안 공부를 하셨어요.
요즘 막 요즘은 막 하루 전날 불러가지고 막 무조건 내라 그래. 그러면서 네네네네네 우리 무슨 회원 무슨 사이트 회원 가입할 때 클릭 하는 것처럼 무조건 내라고 대답하는. 물론 다 믿음으로 대답을 하죠. 아유 뭐 내가 예수님 믿는데 목사님이 다 뭐 좋은 거 물어보시겠지. 그리고 네네네네네 하면서 우리가 이 소요리 문답의 내용을 잘 몰라요. 그렇지만 이 성도들을 교육하는데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이 이 소요리 문답이었다. 소요리까지는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그럼 문답은 뭐냐? 문답 그야말로 질문하고 대답으로 되어 있는 거죠. 질문하고 대답으로. 그래서 총 107개 질의와 응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거 지금 새생명교회에서 한 31번까지 했어요. 그럼 와 앞으로 되게 많이 남았죠. 그때 제가 1년 내에 해볼까 합니다 했는데 1년 내에 턱도 없을 것 같고요. 앞으로 한 1년쯤 걸릴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이렇게 모였는데 그럼 이게 언제적 거냐? 1643년이래요. 1643년이면 우리나라 뭐 할 때입니까? 1643년이면 제가 이제 책을 찾아보니까 기록을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사건이 1636년에 병자호란이라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 남한산성에서 인조가 그 굴욕 당했던 거 있죠? 삼전도의 굴욕인가요, 그게? 네. 다 모르는군요, 어차피. 네. 학생이 있어서 제가 긴장을 했는데, 학생이 아는 척을 안 해서 제가.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임진왜란이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고, 그러니까 조선 중기를 막 들어서던 무렵이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옛날이다. 1643년에 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모여서 1649년 2월까지 5년 7개월 동안 이 내용들을 작성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왜 그랬냐? 그때 여러분 종교개혁,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몇 년도인지 아십니까? 1517년이에요. 1517년.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난 다음에 100년이 좀 지나섰죠.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이제 천주교, 이 카톨릭의 절대적인 어떤 교리에 이제 균열이 가면서 개혁자들이 이제 교리와 성경을 새롭게 해석하기 시작했잖아요. 영국에서도 이제 성공회라는 것이 있었는데 성공회는 이제 실제로 가보시면 제가 성공회 교회를 한 3년 출석을 했는데 영국에 있을 때 성공회는 실제로 가보면 예전은 그러니까 예배 의식은 성당 카톨릭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학적으로는 좀 이제 프로테스탄트 이 종교 개혁자들하고 그러니까 개신교하고 흡사합니다. 근데 이제 성공회도 이렇게 좀 나눠져서 하이처치라고 하는 곳은 성당하고 되게 비슷하고요. 카톨릭하고 로우처치라고 이런 곳은 지금 이런 분위기였다. 심지어는 목사님들이 청바지에 스웨터 입고 와서 Hi everyone 이렇게 하고 예배 시작해서 깜짝 놀랐어요. 그런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자유분방한 교회부터 시작해서 뭐 이제 시작할 때 십자가 들고 막 행진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뒤에서부터 막 행진해서 막 그 뭐예요? 그 뭐라 그러죠? 향 뿌리고 막 이런 그리고 똑같이 그 영성체도 똑같이 하고 그런 교회까지 성공회는 굉장히 스펙트럼이 다양합니다. 근데 이제 이 1600년대 당시에 왕은 영국은 이제 입헌 군주제였잖아요. 그러니까 왕은 성공회의 수장이었고 그런데 의회는 누가 장악하고 있었냐 하면 장로교가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장로교 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 웨스트민스터 이 신앙 고백이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이 장로교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때 장로교를 중심으로 해서 5년 7개월 동안 총 151명의 신학자와 목사들이 모여서 이 작업을 했는데요. 5년 7개월 동안 1163회 이상의 정규 모임을 했대요. 그러니까 대략 1200번 하고 그러면 뭐예요? 거의 매일 모였다는 거죠. 주일 빼고 토요일 빼고 이렇게 빼면 거의 매일 모여서 이것을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역사의 기록을 보면 이제껏 어떤 역사적인 종교 회의나 이런 그 논의 기구도 이렇게 거룩하고 경건하고 이렇게 하나님 뜻에 의지하면서 모였던 적이 없었다.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분들이 매일 오전 9시에 모여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또 회의장에 들어갈 때는 다 각자 선서를 하는데 뭐라고 선서했냐? 저는 하나님과 교회에 유익한 발언 외에는 결코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선서를 하고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예배도 드렸고요. 기도도 물론 했고 때로는 금식해가면서 이 교리를 확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학자들 몇 명이 모여서 뚝딱뚝딱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심지어는 하나님 뜻의 올바른 교리를 만들게 해달라고 이분들이 20명이 토론을 하면 옆에서 20명이 기도를 했어요. 저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영감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 가운데 이 교리들을 확정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과 이 토론하는 사람들이 동수로 모여서 이렇게 할 정도로 굉장히 열심히 그리고 굉장히 거룩하고 경건하게 그렇게 이 일들을 진행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게 지금도 읽어보면 철저하게 어떤 개혁신학의 그 독특성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것이고요. 굉장히 성경적인 입장에 기초해서 정리되어 있는 그런 문서입니다. 그래서 총 이 5년 7개월 동안 모여서 마지막에 5개의 문서를 펴냈는데요. 첫 번째가 예배 모범이고요.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두 번째는 이제 정치 규범이었습니다. 정치라는 게 뭐 세상 정치가 아니라 교회를 이제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가. 그런 것이었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나온 것이 그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걸 보면 매우 어렵습니다. 문체도 굉장히 어렵고요. 굉장히 두껍고요. 저도 구경만 해봤던 그런 건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만든 게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이렇게 만들었죠. 그래서 세계 이제 주요 장로 교단들, 우리나라의 주요 장로 교단들, 제가 안수받은 예장 합동 측뿐만 아니라 예장 통합 측이라든가 모든 장로 교단들이 다 목사 안수를 줄 때 이걸 근거로 해서 목사를 줍니다. 목사 안수를 줍니다. 그래서 저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나와 있는 것들을 준수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뜻으로 받고 그것에 따라서 목회할 것을 선서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이제 기준을 둡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압축해 놓은 그 소요리 문답을 살펴보는 것은 이 시대에 참 혼미한 시대잖아요.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판을 치고 있습니까? 그리고 교회라고 있긴 한데 그 교회에서 올바른 복음, 올바른 가르침이 행해지고 있지 않은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준으로 가질 게 도대체 뭐가 있을까 해서 제가 뽑아들었던 것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체험을 해오셨겠지만 무슨 교리적인 논쟁 부분을 제가 다루는 것은 아니고 교리의 핵심적인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것을 좀 쉽고 좀 가급적이면 재밌게 이렇게 풀어보려고 그리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소요리 문답은 어떻게 이루어졌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뭘 믿어야 되느냐?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러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할 바는 첫 번째는 서론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신론. 그래서 하나님이 속성, 삼위일체, 하나님의 작정, 창조, 섭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미 다루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인간론. 하나님은 그런 분이고 사람은 어떤 것이냐. 그래서 사람에 대한 얘기가 13문부터 20문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지은 것과 그 죄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내용이 바로 이 인간론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21문부터 28문까지가 기독론이에요. 기독론이라는 게 여러분 기독이라는 말이 이 그리스도라는 말을 이렇게 한자어로 옮겨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냐 신이냐 이런 거 있잖아요. 예수님의 인격과 신격, 또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을 했느냐, 예수님의 삼중직 뭐 이런 것에 대해서 해생명교회에서 많이 다뤘습니다. 그 다음에 구원론이에요. 기독론까지는 어떤 내용이 있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냐, 예수님께서 베푸신 구원이 어떻게 객관적으로 이루어졌냐, 이거를 따졌다면 이 구원론은 그 객관적으로 이루어 놓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이걸 이제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구원 사역이라는 것은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것이 그러면 나한테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그래서 구원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구원의 순서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데 이 구원을 쭉 이끌어가는 분이 누구냐 하면 성령님이세요. 성령님께서 이 예수님이 객관적으로 이루어놓은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구원론을 다른 말로 성령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29문부터 38문까지인데 오늘 우리가 32문 살펴볼 차례니까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는 중이에요? 성령론을 하고 있는 거죠. 구원론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회론이에요. 교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바인데 첫 번째는 이제 율법과 십계명에 대해서 배웁니다. 39문부터 81문인데요. 이제 주요 내용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이 어떻게 주어졌는지는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나왔을 때 모세가 이 시내산에 가서 홍해를 가르고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죠. 그 돌판에 새겨서 주셨던 말씀이 10가지 계명, 10계명이란 말이에요. 그 10계명에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직접 주신 거니까. 그리고 전후 좌우 문맥을 볼 때 하나님께서 10계명을 돌판에 먼저 새겨서 턱 주신 게 아니라 하늘에서 실제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 내용이 하늘에서 이 10계명의 내용이 육성으로 들렸다고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엄청 무서웠을 거라고요. 산 전체가 진동을 하면서 이 말씀이 들렸으니까. 한편으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10계명은 우리가 반드시 살펴봐야 되는 거다. 그리고 믿음이 무엇인지, 회개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은혜의 수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말씀과 성례. 성례가 뭐예요? 성찬과 예배입니다. 그리고 기도. 근데 기도도 보면 기도도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게 있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습니다. 외우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이렇게 하는 그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살펴보는 것으로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전체 내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107개의 질문에 나열이 되어 있는데 굉장히 짜임새가 있고 핵심적인 것들을 이게 이렇게 놓은 것이기 때문에 내용 하나하나를 살펴보는 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달려왔는데도 32문까지 31문까지 밖에 못 살펴봤어요. 이제 오늘 우리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구원론의 29문, 38문 요 사이에서 우리가 31문까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제가 오늘은 복습밖에 못하겠네요. 자, 성령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성령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무슨 에너지라든가 무슨 장풍을 쏘면 훅 나가는 것 같은 무슨 기라든가 그런 게 아니에요. 인간이 이렇게 조작할 수 있고 뭔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님이 있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영광과 권능에 있어서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 더 자세한 거는 지난 설교 영상을 참조하십시오. 두 번째는 구원사역의 주체가 되시는 분이에요. 아까 언급했듯이 성령님은 그리스도께서 객관적으로 획득하신 구원을 주관적으로 적용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신데 그 출발점이 되는 게 뭐냐? 바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부르셨나요?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것들 기억나시나요? 교회를 모태신앙, 저처럼 모태신앙으로 이렇게 오래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명확하게 체험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지만 저는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도 예수를 안 믿고 방탕하게 산 적이 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불러주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어떤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옛날 얘기지만 주일 저녁에 시골 집에서 마루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데 교회당 종소리가 들리는데 그 종소리가 꼭 자기를 부르는 것 같더라.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교회에 갔다. 이런 분 계셔요. 그리고 요 자리에 좀 와 있어야 되는 제 친구가 하나 있는데 지금 계속 안 오고 있어요. 와야 되는데 올지 모르겠네요. 그 친구는 등산을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주일날만 되면 아무리 피곤해도 이제 혼자서 산에 올라갔다가 오는 친구였어요. 등산에 가서 날다람쥐처럼 이렇게 막 굉장히 잘 다닙니다. 그 친구. 다니다가 이제 이 등산화에다가 이 신발에 흙이 잔뜩 묻은 상태로 이렇게 동네를 지나가는데 찬송가 소리가 막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찬송가 소리가 지나가면 늘 들리던 찬송가인데 그날따라 찬송가 소리가 심상치 않게 들려서 자기도 모르게 거기를 들어갔대요. 자기도 모르게 들어가서 생전 처음 보는 교회에 뭐 아는 사람도 없는데 맨 뒷자리에 앉았어요. 지금 맨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거기서 찬송을 막 앞에서 준비하는 찬양이죠. 예배전 찬양. 예배전 찬양을 막 하는데 찬양을 이렇게 보다가 갑자기 눈물이 나는데 밑도 끝도 없이 눈물이 나더래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울기 시작했는데 예배 시작하는 동안도 계속 울었다. 창피해서.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서 도망치듯이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평소에 친구 중에 제가 목사니까 야 내가 이런 거 경험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뭘 어떻게 된 거야? 하나님이 너 부르신 거지. 이제 너 어디 갈 데가 없어. 이제 하나님한테 가야 돼. 요즘 조금 냉담 중이긴 한데 그 마음속에 그래도 우리 창립한다고 못 와본다고 여기 난을 하나 보냈어요. 난 보신 분 있습니까? 지난주 오셔서 그 난 보내준 친구가 바로 그 친구예요. 저는 군대에 있다가 말년 휴가를 갔어요. 말년 휴가 때 말년에 이제 같이 근무하던 곳이 CP였는데 CP가 이제
커맨드 포스트라 그래서 군대에서 지휘부예요. 제일 높은 사람이 있는. 그 비서실에서 이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 근무하던 병사, 저를 포함해서 3명이 다 말년이었어요. 셋 다 말년이라 일하고 싶어 하는 애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한 명이 이제 그 보직을 채우려고 한 명이 왔는데, 그러니까 3명이 나눠서 하던 일을 혼자서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미안한 마음은 있었지만 서로에 막 미루면서 고참들이라고 삐딱하게 놀 생각만 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그 친구는 아유 정말 뭐 계급이 낮은 이유도 있었지만 너무 소처럼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저 친구 참 신기하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참 신기하다. 근데 이 친구가 어느 날 이제 넓은 우리 저기 대장님 이 집무실이 이거 한 4분의 1만 했는데요. 이 예배실. 이 집무실이 4분의 1이면 대령이면 굉장히 큰 집무실입니다. 장군급 집무실을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 청소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원래 둘이서 열심히 청소하던 건데 고참들 셋은 놀고 있고 이 혼자서 막 하는데, 이 친구가 중간에 이제 뭐 걸레를 빨아야 되는지 이제 중간에 나왔어요. 나왔는데 땀을 막 비오듯이 흘리는데 제 얼굴을 탁 마주쳤는데 얼굴이 땀을 비오듯이 흘렸는데도 뭐 얼굴이 싱글벙글한 거예요, 이 친구가. 그래서 뭐가 이렇게 좋아? 그랬더니 저는 하루 중에서 청소하는 시간이 제일 좋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안에서 무슨 시끄러운 음악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이렇게 갔어요. 가서 무슨 음악 틀어놨어 했는데 이게 그냥 신나는 음악이 아니고, 지금 생각해보면 아니라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때 한참 유행하던 전하세 예수라는 온누리교회 찬양단, 그죠? 네. 그 찬양단 그 테이프였어요. 그 전하세 예수 테이프를 틀어놓고 그냥 미친듯이 청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표정이 너무나 밝았어요. 근데 저는 그때 예수를 안 믿는 상태였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지금 이거 나중에 영상 보시면 놀라실지도 모르지만 그때는 제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었어요. 교회는 왔다 갔다 했어요. 예수님이 없던 시절에 그 친구를 보고 제가 너무 신기해서 그거 뭐냐 그랬더니 이게 뭐라고, 그 테이프 좀 빌려달라고. 그래서 그 테이프를 집에다가 가서 틀고 들어보니까 찬송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런 찬송도 있어? 그리고 그 친구에 대해서 궁금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전도단 출신이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곧 말년 휴가가 다가왔는데, 그 말년 휴가 때 어디를 갈까 하다가 그 친구가 평소에 이렇게 나무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있었는데, 그 십자가가 뭐냐고 물었더니 예수원이라는 곳에서 사온 십자가라는 거예요. 예수원이 뭐냐? 그랬더니 강원도 태백에 있는 수도원이래요. 개신교 수도원. 알고 보니까 영국 성공회 수도원이었어요. 거기가 좋냐? 나 좀 말려줘가 좀 쉬다 오고 싶은데 거기 조용해요? 그랬더니 조용하다고. 그래서 거기를 찾아갔습니다. 거기를 나중에 얘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거기 참 어렵게 찾아갔어요. 걸어서. 버스가 끊겨서 산길을 몇 시간을 걸어서 거기를 갔는데, 거기 도착하니까 9시쯤, 8시에서 9시쯤 됐던 것 같아요. 산에 해가 빨리 넘어가잖아요. 그래도 꾸역꾸역 거기로 갔습니다. 왜 갔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거기에 가서 밥을 먹고, 그 다음날 수도원 사람들은 다 일을 하잖아요. 수도원은 다 일하는 곳인데, 이 수도원에 일을 하는 이 사람들은 일을 하는데 저는 이제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뭐 일을 하루 이틀 놀러 오는 사람들은 일을 안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 하지?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수도원에 왔으니. 성경을 뭘 읽을까 하다가 어디서 주워 들은 건 있어가지고 로마서가 좋다더라.
로마서가 좋다던데. 그래서 로마서를 찾았는데 16장까지밖에 없더라고요. 얇아요. 그래서 요거 읽고 가야 되겠다. 요거 다른 못 읽고 요것만 읽자. 그래서 그 기도실이 있는데, 기도실이 텅텅 비어있는 다다미방이었어요. 햇빛이 잘 들어오는 그런 다다미방에 가서 딱 앉아서 조그만 그 예배상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성경책을 딱 놓고 로마서를 1장부터 읽기 시작했습니다. 쭉 읽다가 로마서 1장 18절 말씀이 제 눈에 탁 들어왔는데, 그 말씀이 뭐냐 하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 말씀을 제가 봤는데, 다른 데서 제가 눈길이 멈췄던 게 아니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거기서 제가 얼어붙었어요. 그래서 아까 그 친구처럼 저도 거기서 얼마나 뭐 알 수 없는 눈물이 나오는데, 왜 눈물이 나오는지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하나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했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굉장히 많이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얼마나, 그때 로마서를 읽었는데, 로마서가 여러분 읽으면 알쏭달쏭해요. 로마서가 특히 이 개역개정 지금 번역해 놓은 걸로 보면 번역이 옛날 말투라서 이게 이해가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로마서를 읽을 때 얼마나 꿀처럼 단지 그때 그 말씀들이 저의 가슴에 와서 팍팍팍팍 박히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녁 때 이제 그게 화요일이었어요. 저녁 때 화요일 날, 지금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은사 예배라는 걸 드렸어요. 근데 은사 예배라는 게 뭐냐 하면 삥 둘러 앉아서 찬양을 하다가 말씀에 은혜 받은 사람 있으면 일어나서 자유롭게 말씀을 나누기도 하고 뭐 그런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끝난 다음에 기도를 받고 싶은 분은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얼른 앞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한쪽 구석에 이렇게 무릎을 꿇고 앉았는데, 거기 계시는 수도사들, 도사 같은 분들 4명이 저 머리에 손 얹고 어깨에 손 얹고 등에 손 얹고 안수기도를 막 하는데, 옆에서 막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하울링이 나네요.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막 기도를 막 하더니 갑자기 한 분이 저한테 제 귀에다 대고 방언으로 막 하다가 그걸 통역을 해주시더라고요. 제 귀에다가. 뭐라고 통역을 해주셨냐? 내 아들아, 내가 오래 참았다. 네가 이제 나에게 돌아왔으니 내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런 말씀을 하더니, 저는 그게 무슨 성경 말씀을 읽어주는 줄 알았어요, 그때. 그러더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형제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옆으로 물러갔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그때는 성경 말씀을 읽어주는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방언으로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 받은 내용을 저에게 통역을 해주는 거였더라고요. 어쨌든 그때부터 제 인생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수봉산교회 철야 집회, 청년부 예배, 제가 그렇게 열심히 참석하고 우리 목사님 뵙고 할 때가 아마 그때였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1년 있다가 바로 신학교를 갔으니까 제 인생이 많이 변했죠.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할이 바로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효과적인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효과적인 부르심은 하나님의 영의 사역으로서 이것에 의하여 그는 우리의 죄와 비참을 납득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밝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며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면서 복음에서 우리에게 거저 제공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도록 우리를 설득하시어
받아들이게 하십니다. 아멘. 성령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특별히 콕 집어서 효과적 부르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빠져나갈 수가 없고, 왜 빠져나갈 수가 없냐? 그 순간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시는데, 그때 내가 얼마나 죄악으로 가득 찬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비참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구원이 필요한 사람인지 그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 바로 이런 역할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마음을 밝혀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데, 이전에는 내가 이해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가고, 이전에는 내가 그냥 고리타분하고 졸음만 왔던 그 말씀들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고 생명력이 있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고, 여러 가지 영적인 상승, 영적으로 충만할 때가 있고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을 때가 저에게 있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저를 붙드시고 지금까지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를 효과적으로 부르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성령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도 성령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을 체험하지 못해서 자신의 죄와 자신의 비참함을 보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달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주변에 있다면, 그들에게 성령 하나님 저를 찾아오셨듯이 그들도 찾아가 주세요 라고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